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0월 12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전도서 말씀을 주셨고 참 시기적절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라서 그랬겠지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5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좀 뜯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갈지어다는 삼가하다, 가지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조심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발을 조심해라.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가까이, 그러니까 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까이 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마음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종교 행위로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악을 행한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11시 예배에 2시간이나 그리고 1시에 맞춰서 나는 할 거 다 했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렸어. 제물 다 드렸어. 11조 맞춰서 내고 돈 내고 헌금 내고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꼬집는 구절일 수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었고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로서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악으로 규정하시는 모습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2절부터 3절까지에는 이 7절까지 끝까지 사실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이 세계를 만드셨고 이 세계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 세계를 한마디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당연히 올려드려야겠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그러한 하나님도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저리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가 왕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시답지 않은 얘기 안 하잖아요. 세탁기가 뭐가 좋다, 우리 집 건조가 잘 안 된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 또 이상의 말을 조심할 것, 하나님 특별히 서원하는 것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여기서 걱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활동, 일, 노력 이런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을 많이 하면 꿈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소리, 바보 같은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수를 줄여서 바보 같은 소리를 좀 줄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했으면 꼭 지키고 안 할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속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인류에게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조차 말씀대로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그 재앙조차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그 율법대로 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예수님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 행위를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없던 것에서 있던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즉 말의 창조의 권위가 있는 형상을 입은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하라, 대언하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도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말은 더 이상 푸념이 아닙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전도서의 저자였던 지혜자 솔로몬이라고 많은 이들이 추정하는데요. 이 지혜의 끝에 있었던 그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말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6절에서 7절입니다.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선한 것이 실수라고, 하나님 그거 내 실수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지 마라. 어째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야 네가 감히 나에게 거짓말을 해? 소원했으면서 못할 것 같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때 본전 생각나니까 안 한다고 해. 내가 네 손으로 한 거 다 멸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로 성문화된 율법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의 역사의 경험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견자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예로부터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 안에 한 문장이 튀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답을 얻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장성하는 것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 저도 돈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예, 저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인 것이죠. 기적도, 돈도, 성공도, 그 어떠한 것도 주의 말씀 없이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돈 벌으라고 안 했는데 돈을 벌러 나의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서 돈 벌으라고 했는데 돈은 너무 세속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골방에 박혀서 40일 기도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요,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원동력이요,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해되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DTS라는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의 끝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무서워하라 라고 마무리 짓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말, 거기에 대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그 말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 나를 지으신 인간의 목적이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 가지,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조심하시고, 둘째,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요, 그 삶이 우리 근수교회 한 명 한 명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너무 홀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다시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 주여 한 말씀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수종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큰수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